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인사합시다.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식이니까 사랑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논리로 설명이 되지 않아요. 논리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왜 날 사랑하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항복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의 소유를 창조하시고 바다에 길을 만드시고 광야에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시고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지전능하시며 영원불변하시며 완전하시고 자존하시는,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과학 문명이 발달되면서 인간이 창조주의 영역에 도전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유전자 복제를 통해서 실험실에서 양을 만들어내고 이제는 영장류까지 또 인간에 대한 유전자 복제, 줄기세포 이런 것까지 나오면서 그것이 가능한가? 윤리적인 검토, 생명윤리 이런 것들도 발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는가?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 창조과학론의 이야기가 있어요. 얘기예요. 성경에 없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과학자가 내기를 했다고 해요. 서로 누가 먼저 인간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내기였는데 하나님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과학자는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요? 재료가 없으니까, 재료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 만드셨는데 그 흙도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재료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인간에 일어나는 그 창조의 행위는 이미 있는 재료를 가지고 변화나 변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하지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면서 무의 소유를 창조하시는 진정한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영역이죠. 이렇게 재료가 없어서 어쩔 줄 모르는 과학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 하나님 흙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과학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만들어서 해. 그랬대요. 과학자는 사람 만들었을까요? 못 만들었을까요? 재료도 못 만드는데 어떻게 사람을 만듭니까? 사람의 재료가 흙인데 그 흙을 못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 만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무의 소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의 인도를 따라 출애굽을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받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중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 산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들과 믿음의 후세인 저와 여러분이 눈앞의 현실에 절망하지 말고 무해소유를 창조하시고 애굽의 노예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하는 마음으로 창세기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아무리 우리가 처한 현실이 답답하고 맥 빠지고 기가 빠지고 코가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꽉꽉 막힌 상황이라 하더라도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으로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일까요? 1절, 2절 말씀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에 태초에라는 그런 번역으로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이제 베레시트라 그래서 우리말로 그대로 옮기면 머리에, 머리는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시간의 머리에, 시간이 시작될 때라는 뜻입니다.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시간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하늘들이라고 되어 있고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인의 세계관에 의하면 하늘은 3층 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늘들일까요? 히브리인의 세계관에 의하면 1층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닐 수 있는 공기가 있는 공중이죠. 2층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운행되는 궁창입니다. 궁창 위의 물을 간직하고 있죠. 그리고 3층 하늘은, 즉 3층 천은 천사들이 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입니다. 그곳에는 천국이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곳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이 몇 층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3층 이상이겠죠. 하나님께 지으셨어요. 하늘들은 창조가 끝났는데 2절에 보면 땅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음을 보여줍니다. 땅이 혼돈했어요. 혼돈이라는 말은 원어의 뜻은 틀이 없음, 마치 도자기의 재료인 흙이 도자기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뒤죽박죽 덩어리인 상태를 말합니다. 땅이 공허했습니다. 땅만 덩그러니 있는 걸 말해요. 뒤죽박죽인 지구가 우주에 덩그러니 있는 상태지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깊은 물이 덮고 있는 땅덩어리를 칠흑 같은 어둠이 덮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자들 중에는 이 깊음을 깊은 바다로 보기도 합니다. 태초의 지구는 뒤죽박죽인 채로 틀이 없고 덩그러니 깊은 물에 덮인 땅덩어리를 어둠이 덮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지구는 생명이 없고 아직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은 별이었어요. 이런 지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땅을 덮고 있는 물 위로 운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운행한다는 것은 영어로 하버링이라 그러는데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위에 날며 보호하듯이 뭐지? 헬리콥터가 한 자리에 떠 있죠. 그걸 하버링이라고 해요. 떠 있는 걸 말해요. 또는 자기 알을 품고 있듯이 보호하고 감싸고 있는 것. 땅덩어리에 물이 있고 그 물 위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덮고 보호하시고 품고 계신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틀이 없어 공허하며 어둠에 쌓인 이 깊은 지구를 하나님은 물로 덮으시고 그 위에 성령께서 지구를 품으셔서 생명이 살 수 있는 별로 변화시키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성령께서 지구에 물이 생기게 하는 사역에 관여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에서 생명이 탄생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양수라는 물 속에 살고 있었어요. 혹시 양수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못 봤지만 분명히 그런 과정을 겪었던 거예요. 물 속에서 우리가 자랐어요. 물로 생명을 유지합니다. 우리 몸의 60, 70%가 물입니다. 여기서 단 2%만 부족해도 갈증을 느끼죠. 그래서 그 이름을 딴 음료수도 있었죠. 지금까지 인간이 탐사한 우주의 별 중에서 물의 흔적이 있는 별은 있었지만 지구를 제외하고 물이 있는 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지구를, 이 죽은 별에 물을 주셔서 성령으로 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물을 준비하셨습니까? 저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는 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지구에 우리를 위해서 물을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이 묵상을 깨닫고 나서 물 마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물도 준비해 주셨네. 창조의 신비에 눈을 뜨면 당연했던 것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어요. 시원한 물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눈뜨게 되고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짝을 지으셨습니다. 여기서 물은 물세례 또는 생수 같은 말씀을 의미한다고 번역합니다. 해석합니다. 물이 몸에 생명을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생명을 줍니다. 이런 묵상을 적용해 보면 생수 같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에 해갈함을 얻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물 세례를 받아 죄 씻음을 고백하며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성령께서 물을 통해 지구에 생명이 태어날 수 있도록 준비하셨죠. 우리의 목마른 영혼에도 모든 말씀의 강단과 말씀 나누는 현장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해갈하는 생수 같은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이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목마른 영혼은 생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요. 두 번째로 3절 4절을 보시면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목적을 이뤄 가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미 2절에서 성령을 통해 지구에 물을 주셨어요.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빛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자 말씀대로 존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말씀이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말씀이 존재가 돼요. 이 빛은 우리가 추측하는 태양이 아닙니다. 태양은 16절에 나와요. 16절에 나오는 큰 광명체가 태양인데 넷째 날에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 나오는 빛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태초의 빛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인간이 만든 빛은
항상 그림자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빛이 오면 이쪽으로 그림자가 생기겠죠. 여러 군데서 빛을 쏘면 이제 서로 엇갈릴 뿐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빛은 그림자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변함도 없으시고 빛의 각도에 따라 생기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빛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늘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위해 예수님 보내주셨으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보내주실 만큼 아끼지 않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간구할 때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밤에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유대인인 사도 요한이 창세기 1장 1절을 염두에 두고 3년 동안 지켜본 예수님에 대한 증언으로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요한복음 1장 1절로 기록을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도 요한이 목격하고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영원하신 말씀이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창조의 말씀, 로고스라는 개념을 썼는데요. 창조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말씀으로 거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 안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예요.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예요. 걱정과 염려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지만 그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의 보내신 창조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귀에 들려진 대로,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귓가에 들려진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물도 주시고 빛도 주셨어요. 빛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이 있지만 설교가 길어지기 때문에 스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물도 주시고 빛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았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빛을 주신 의도, 성령님을 통해서 이 지구에 물을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빛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지구를 생명의 으람되게 하셔서 사람을 지으시고 인류를 일으키사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 같은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 4절 하반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조직신학적으로 볼 때 이런 묵상을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신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구원을.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을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 각 사람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경험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밤낮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영광의 보좌 우편 위에 하나님 아버지 자리, 영광의 자리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창조하신 후에 빛과 어둠이 아직도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몇 달 동안 밤이 없고 몇 달 동안 낮이 없는 것처럼 뒤죽박죽이었는데요. 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빛이 비추는 시간이 너무 길거나 너무 짧아도 동식물 등의 생명체가 살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물과 빛에 이어서 생명이 살 수 있는 일조 시간, 오늘도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디자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 살 수 있는 물과 빛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낮과 밤을 나누어 하루가 되게 하셨어요.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낮과 밤을 만들어 주셨음을 감사하는 묵상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웠던 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이에요. 맨날 아리까리하고 헷갈려서 하루 날 잡고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 섭리라는 말은 다스릴 섭, 다스릴 리자를 쓰는데요. 이 한문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로는 이제 프로비던스라는 단어가 라틴어 프로비데레, 앞서 보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미리 보시고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에 대한 묵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섭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다스리심,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경륜은 계획대로 이루어 가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라고 되어 있는데, 오이코스는 집을 말하고 노미아는 놈, 규범, 그러니까 집을 질서 있게 다스린다라는, 계획대로 이루어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하나님의 경륜은 계획대로 이루어가시는, 섭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경륜은 전지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대로 이루시되 능력으로 행하시는,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심을 고백하는 신앙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계획을 따라 다스리심을 말씀하십니다.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셔서 인간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섭리, 전능하신 다스리심, 하나님의 경륜, 계획대로 이루어 가십니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뭐를 육성할 수 있을까요? 장차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아기방을 준비하고 있는 부모의 마음. 태어날 아기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꿈을 꾸며 자랄 수 있는 방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준비해가는 부모의 마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삼으시기 위해 지구의 물과 빛과 하루하루를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하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계획을 실행하신 하나님,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수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와 전지하신 경륜을 깨닫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안 보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강요에 보면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가게 되면 불타 없어질 것이다.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이 안 돼.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만약에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처럼 하나님이 번개를 때리면 우리는 아마 까매졌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길이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창조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무에서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순종하며 그 어떠한 절망과 실패와 죽음 같은 우울감도 떨쳐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들으신 이 말씀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설명의 과정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죄인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죄인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이 밤에도 답답한 현실로 인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기도가 안 나오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어지셔서 믿음의 눈을 뜨시고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로 승리하는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